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보다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여호수아 전체를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과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중심 무대가 되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다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만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가나안 땅에다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그것으로 끝나면 출애굽이 안 되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지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것은 출애굽의 시작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완성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입니까? 출애굽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입니까? 우리가 받은 뭘 상징하는 사건?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출애굽이 완성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땅인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46장 같은 곳을 보시면 어떤 가사가 있죠? 부르고 싶지만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어떤 내용이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라는 찬송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관점, 다시 말해서 구원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구원이 완성되는 땅인 천국으로 표현을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천국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천국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왜요? 늘 싸워야 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7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결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관점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로소 시작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까? 임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임하여져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 구원의 완성,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완성의 땅,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또 다른 관점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성의 땅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미 임하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천국으로서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분명히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그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런 큰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하고 있는 땅은 어떤 땅? 싸워야 되는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지만,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속하여서 살아가지만 그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서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서 완성된 곳이라면 싸우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직은 천국으로서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완성되었다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완성해가는 싸움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천국이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고 이제 분배받은 그 땅에서 살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각 가족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했고 이제 그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천국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 완성되지 않는 천국을 완성해가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요, 또한 오늘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된 이야기는 그저 옛날 옛적에 이역만리 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먼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천국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천국으로 완성되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듯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도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천국이 임하여져 있는, 그러나 아직은 천국으로 완성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각자 땅을 분배받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완성해가는 싸움을 싸워야 했듯이 우리들도 각자 분배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미 임하여져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배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싸움을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이런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싸움은 이런 싸움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입니다. 석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미 임하여져 있는 천국인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함께 하면서 지켜줄 테니까 너는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 이미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듯이 우리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기 위한 싸움을 싸웠듯이 우리들도 동일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까? 마음에 천국이 임해서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권, 국민, 영토,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만 합니다. 이미 두 가지 요소가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토를 가지고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가 분배받아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완성을 향해서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장차 주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면 제일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이 제일 방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방해거리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면 제일 무엇이 방해를 하느냐? 우리 자신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우리 생각에는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요? 그냥 성을 돌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고민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갈등과 고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에 그 우리 안에서 있는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듯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여호수아서가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방해할 것이고, 무엇보다 제일 여러분 자신이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 각자가 분배받은 땅에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가 들려주는, 성경 전체가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되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주님께서 완성시킬 그날까지 우리도 완성시켜 가는 싸움을 싸워야 함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싸움이고, 그 싸움을 싸워갈 때에 제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일 것이라는 사실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갈등과 고민이 일어날 거고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성경의 약속을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